몇 달 전에 이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기관과 리고니얼 미니스트리라는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의 설문조사였는데요. 설문자들에게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를 주고 그것에 얼만큼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설문조사였습니다. 설문자들에게 주어진 스테이트먼트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 이 스테이트먼트를 주고 얼마만큼 동의하십니까? 얼마만큼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설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설문자들은 크게 5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됐었습니다. strongly agree서부터 somewhat agree, not sure, somewhat disagree, strongly disagree 이렇게 5가지로 대답을 했었어야 하는데요. 총 3천여 명이 참여했고 또 이 참여한 이들 가운데 600명은 자신을 evangelical Christian, 복음주의 노선 안에 있는 믿는 자다라고 밝히고 참여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에서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했을까요? 27%의 사람만이 strongly disagree, 그 스테이트먼트를 disagree 한 거죠.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훌륭한 선생에서만 그치신 것이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10명 중에 3명이 안 되는 인원만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600명의 evangelical Christian들, 3,000명 중에 600여 명, 자신을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professing believer다, 믿는 자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다 100%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56%만이 strongly disagree 했다고 합니다. 56%만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44%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디나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자신을 professing believer, 믿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 신성을 부인하고 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또 어제부터 계속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보면 이 저자 마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등장하게 되는데 그냥 예수의 족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또 족보 마지막 부분에 가면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요, 먼저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굳이 집어넣습니다. 17절에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여기선 예수란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그리스도란 단어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8절도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도 예수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어떠한 확신이 있길래, 어떠한 믿음이 있길래 이 예수라는 분을 계속해서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저 이름이 장희찬입니다. 제 이름의 성은 장씨이고요, 이제 이름이 희찬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서 이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할 때도 사용하고요, 또 찬양을 올려드릴 때도 사용하고 말씀을 공부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성이 예수고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퍼스널 네임은, 마치 장희찬과 같은 그런 퍼스널 네임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퍼스널 네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타이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저를 장희찬 목사라고 부르듯이 이 장희찬이라는 사람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그 타이틀, 그것이 목사이듯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타이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이미 그 마태복음에 대한 개관적 설명을 들으면서 배운 내용이지만 조금 더 리뷰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사실 그 구약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한 상태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그룹이 등장하죠. 왕들이 등장하고 선지자가 등장하고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가리키는 구절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오고 갔던 수많은 세상의 왕들, 앞으로 오게 될 수많은 세상의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되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차원에 계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죽음과 동시에 그 왕위를 내려놓아야만 했죠. 많은 왕들이 수많은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배반에 의해서, 배신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 나라의 국력이 쇠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다스리시면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국력이 쇠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 엄청난 비교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선지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떤 세상에 오고 갔던 선지자들과 다른 부분이 있으실까? 많은 선지자들이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또 전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본 1절에서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20절을 가보니까 이제 요셉의 꿈속에 나타난 천사가 요셉을 가리킬 때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요셉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왜 도대체 그냥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또 요셉을 굳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인물들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측면에서 한번 보실까요? 많은 제사장들이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는 온전하지 못해서요, 매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고 계속 거듭하고 거듭해도 그것은 온전한 속죄가 되지 못해서 수많은 동물들의 희생이 또 피가 흘려져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속죄를 드리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대속함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가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지고요, 그 동시에 무덤에서 잠자고 있었던 성도들이 잠시 부활하여서 거룩한 도시라고 일컬음 받아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거하시다는 그 성소, 그 휘장이 둘로 나뉘어지고 무덤에 있었던 이미 죽은 성도들이 잠시 부활하여서 거룩한 도시라고 일컬음 받았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 대제사장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온전한 속죄를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화평을 이루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것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만왕을 다스리시는, 영원히 썩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말씀이시며 말씀의 성취되신 참된 선지자이시며, 그분이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입니다. 만약 그러한 믿음과 고백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기에, 그렇게 찬양 가사에 써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빈 깡통과 같은 별 의미 없는 고백이 되는 것이겠죠. 방금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요셉이 접하게 됩니다.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약혼자가 임신을 했대요. 얼마나 기가 차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이 일을 조용히 덮으려고 이제 마리아와 이혼할 것을 결심합니다. 마리아에게도 최소한의 피해가 가고 자신에게도 아주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와 결혼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리아와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고, 또 21절 함께 보시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가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그것이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천사는 명령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 헬라어로는 이에수스이고 헬라어로는 예슈아인데요, 이 예슈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또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 수백 년을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구원이라는 단어, 또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라는 인물은 어떠한 상이었을까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줄 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할 자, 우리를 다시 재건시킬 자,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요, 이 크리스토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시키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 구원의 모습과는 괴리감이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이자 이유임을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이 훗날 장성하셔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쏟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어떤 누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나약하고 처참하고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된다라고 마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죄의 값인 죽음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너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지금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을 통해서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이러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성취인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m, with, manu, us, el, God.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을 4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육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기독교의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시간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도 다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하고 또 함께 확인하고 그런 단계였습니다. 한 3주 차인가 4주 차인가 지났는데 약간 좀 이렇게 시니컬해 보이는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그냥 하늘에 계시다가 죄를 사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만 했나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랑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계속 나왔었는데 아직 그 믿음에 확신이 없고 많은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저에게 주어지자 옆에 있었던 몇몇 청년들도 내가 그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왜 그것이 상관관계가 있지? 하나님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면 그냥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충분히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신 것이 도대체 나의 구원과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이런 것들을 다른 청년들도 마음속으로 질문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으로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한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정의롭고 공의로우셔서 어떠한 죄가 일어났을 때에 그 죄가 없던 것처럼 그냥 무시하실 수 없고 그 죄의 값을 꼭 치르게 하셔야 되는 분이셔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우리가 그 죄의 값을 대신 치지 못하니까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죽음이라는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그 죄의 값을 짊어질 수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야만 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쉽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잠깐 짧게 보시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실 의무는 없으셨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야 될 의무는 없으셨지만 굳이 인간의 형상을 입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인간이 경험해야 하는 그 죽음과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고 요셉인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시작과 끝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하려고 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혼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 아니 충분히 조용히 일을 잘 마무리하고 이혼하는 것도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또 참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을 드리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마태가 강조하고 있듯이 이 마태복음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앞으로 이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들으시고 또 선포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묵상하실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를,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타이틀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시며 참된 선지자 되시며 참된 제사장 되신다라는 것. 또 그분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 칭함받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께서 만왕의 왕 되시며 참된 제사장 되시며 참된 선지자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